10월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라고 명령하신 그 성막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소를 세우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증거궤 속죄소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전 뜰과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 성막을 어떤 소재로, 어떤 크기로, 또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가를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양과 크기와 재질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예배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그곳에 담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장 깊숙한 곳인 지성소에 놓여질 증거궤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어떤 천막을 세우든지 또는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외형적으로 그 천막을 먼저 세우는 이러한 작업부터 집을 먼저 짓고 그런 다음에 그 집 안에 들어갈 기구들을 들여놓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특이하게도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할 그 지성소 안에 놓여질 그 증거궤부터 먼저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시작되는데 10절을 보면 제일 먼저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의 순서와 완전히 다른 그런 순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순서를 다르게 하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봤을 때 제일 먼저 언급을 한다는 것은요,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형적인 부분보다 그 안에 들어갈 그 집기부터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예배는 형식이나 껍질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 내용이 먼저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이 형식과 내용 사이의 다툼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그들이 외쳤던 것이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라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지나가도 여전히 형식이 강조되고 있고
또 형식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 모든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내용은 영인데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형식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에 집중하기보다는 보이는 형식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형식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형식이 필요합니다. 형식이 있어야 그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용인데 형식에 치우쳐서 내용을 빠뜨려 버리면 그것은 형식에 치우치다가 내용을 잃어버리면 결국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점점 내용보다 형식에 치우치는 이유가 또 내용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영은 쉽게 우리가 아무나 그곳으로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것인데 형식은 인간이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보다는 그 내용보다는 형식이 더 쉽다라고 느껴지고 그 형식으로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더 가치를 두면서 그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끊임없이 예배의 형식화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아니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내용을 채우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우신가요? 아니면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운가 어려운가 조금 이상한 질문인 것 같은데, 만약 예배가 형식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해진 대로 순서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여러분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내용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어린아이들은 쉽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마음과 시선이 같이 갑니다. 내 마음이 그게 싫으면, 내 마음에 그것이 흥미가 없으면 시선도 다른 곳을 향합니다. 그런데 어른은요, 전부 다 저를 다 쳐다보고 있죠. 근데 마음속으로 엉뚱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눈은 앞을 쳐다보고 있는데 마음은 다른 걸 생각하는 겁니다. 눈은 앞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눈은 저를 보고 있는데 마음은 저 옆에 있는 사람 왜 저렇게 옷을 입었지? 지금 덥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부채질을 하지? 저 사람 왜 저런 자세를 취하지? 여러분,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 예배에 와서 그냥 목사님이 하는 좋은 소리 듣고 가는 것처럼 그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도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고 가는,
내가 원하는 소리,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그것만 듣고 가면, 그 소리를 들으면 오늘 참 목사님 말씀 잘하네, 그리고 그거 안 하면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의 그거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오늘은 별로네, 그러고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형식에는 다 참여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말 쉬운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들, 우리 안에 정말 생각지 못했던 악한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들, 우리 안에 참 마음 안에, 우리 마음에 많이 쌓여 있는, 우리 마음을 더럽게 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요. 끊임없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과 그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면 우리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고요. 우리 마음이 거기에서 그 더럽혀진 그러한 부분들이 그대로 있게 되는데, 영으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런 죄인인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힘겹게 다 쏟아내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드려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깊은 곳,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계로부터 시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먼저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겉으로 보이는 그 장소나 모습이나 형식만으로는 예배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과 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의 영이,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며 손을 들고 찬양하며 춤을 추고 찬양하며 그들의 그 자신의 온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며 그 찬양 속에서 그냥 찬양을,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찬양을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내 몸으로 반응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라는 형식을 가진 시간에 지금 우리는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과 중심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입을 벌려 노래했다고 해서, 찬양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아멘, 할렐루야를 우리가 외칠 때에 마음에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칠 수도 있지만 마음 없이도 여러분 오랜 습관에 따라서 적절한 그 타이밍에 아멘과 할렐루야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아멘하고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한쪽은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정말 깊은 곳, 그 지성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적당히 타협하지도 마십시오. 예배가 안 되고 내 마음이 자꾸 어지럽혀지고 다른 생각이 들고 내가 오직 내 영이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그런 상황을 괴로워하면서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중심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깊은 그 교제 속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 바로 증거계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예배자가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요, 하나님께서 증거계를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에 보면 예배에 있어서 이 증거계와 그 증거계가 놓여 있는 이 지성소가 참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성소와 증거계가 가장 중요한 결론이고 목표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배의 출발, 시작도, 예배의 목적도 바로 이 지성소, 이 증거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와 증거계, 이 관계를 보면 지성소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성소는 그 안에 증거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성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증거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증거계는 비록 오늘 보면 순금으로 그 안팎을 다 발랐습니다. 나름대로 화려한 장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궤라고 하는 이 상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안에 무엇을 넣어두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무엇을 넣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 궤를 증거궤라고 부릅니다. 이 증거궤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증거판과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다른 열왕기상 8장 9절과 역대하 5장 10절을 보면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7장 14절 이하를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떻게 되어진 건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해막 안에 있는 증거계 앞에 놓아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만나를 넣은 항아리는 지성소 안에 두었습니다. 근데 증거계 안이 아니라 성경은 증거계 앞에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팡이와 그 항아리는 지성소에 있지만 그 궤 안이 아니라 그 증거계 안이 아니라 앞에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증거계 안에는 두 돌판, 즉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십계명이 적혀져 있는 그 두 돌판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증거판이 즉 돌판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지성소를 비롯한 이 성막을 증거막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기본과 출발, 그 예배의 목적은 바로 이 모두 증거판, 이 증거 두 돌판, 이 증거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증거판, 하나님이 직접 쓰신 십계명을 넣은 두 돌판, 왜 증거판이라고 부를까요? 한편으로 우리가 이 증거계라고 부르지만 한편으로는 법계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증거판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 십계명, 이것을 율법, 법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두 돌판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증거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계라고 말하고 있고 증거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 두 돌판은 법조문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약속, 이 증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증거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계라 법계라고 부르기보다는 증거계 또는 여호와의 궤라고 부르는 것이 성경에서 더 많이 언급되어지는 그 모습입니다. 물론 그것을 율법이라고 봐서 법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증거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증거하는, 여기에서부터 예배가 시작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하는 그 증거로부터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는, 예배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증거하는 내용, 그 증거판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느냐,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증거계의 뚜껑입니다. 여러분, 증거계의 뚜껑은 카폴레트라고 해서 속죄소 또는 시은소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계가 있는데 증거계의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을 우리가 카폴레트, 바로 시은소, 속죄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속죄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룹이라는 천사를 우리가 보통 말하죠. 이 그룹이 둘이 서로 마주보고 서서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서로 날개를 펴고 맞대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 이 그룹이라는 이것은요, 호위천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제일 먼저 나타났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가시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화영검을 두르고 그 다음에 그룹들로 그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바로 이 그룹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에게 접근하거나 함부로 나아갈 수 없도록 그것을 지키는 그런 무서운 존재, 그들이 바로 이 그룹입니다. 바로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증거계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증거계의 두 그룹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들이 그곳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그러한 형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속죄소라고 부르는 것은 죄 때문에 쫓겨난 그 인간들,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죄를 용서하는 자리, 그래서 그것을 속죄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그곳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두 그룹의 형상이 지키고 있는데, 그곳을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계 안에 있는 증거판처럼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관계를 이루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로 다시 살리겠다는 거고요. 구원과 사랑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 속죄소로 증거계를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관계를 다시 세우는 그러한 일을 이루겠다,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계는, 이 속죄소 뚜껑을 포함한 이 증거계는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막혀졌고 끊어졌던 그 관계가 온전히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증거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된 장소가 우리가 늘 고백하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심판의 자리로 모두가 죄로 인해 죽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바로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증거계, 바로 그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 속죄소로 나아오라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그 관계의 자리로 나아오는, 예배는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배가 예배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예배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를 덮고 막아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진 그러한 상태,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용서와 그 긍휼과 그 사랑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지 않고서는 예배가 시작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와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그 긍휼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지성소한 이 속죄소로부터 시작되어서 지성소한 속죄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 속죄소 안에 있는 그 사랑에 우리가 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감히 그 증거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그 증거계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며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쏟아내고 그 사랑 앞에서 내 죄악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고, 그리고 그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묵상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내 죄악을 회개하며 나의 그 악함을 통곡하며 나의 그 더러움을 우리가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쏟아내는 이러한 우리의 몸부림이 없이는 우리가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마음에 흐르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 긍휼이, 그 용서가 여러분 우리의 영 위에, 우리의 마음 위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려주는 모형이었기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힘든 그러한 걸음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는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속죄소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사랑을 그대로 우리는 경험하며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인데, 은혜로 주어졌다는 그것 때문인지 사람들은 그 사랑 앞에 굴복하기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자해하고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채찍질하고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찢고, 그래야만, 또 스스로 어떤 힘든 일을 해야만 내가 그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오르는 수많은 그러한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그 죄를 떨쳐내야, 그렇게 해야만 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면, 그 사랑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된다면 우리 앞에 열려져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형식에 치우쳐서, 보이는 것에 치우쳐서,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자, 더 깊이 깨닫고자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가 생명이 되게 하라. 지난주에 우리 찬양하던 전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예배가 생명이 된다는 것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예배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는 건데, 여러분 정말 죽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죄악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붙든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선다면 내 죄악과 내 잘못된 모습들을 끊임없이 그 앞에 토로하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그가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여러분,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을 맛보는 자가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긍휼을 여러분 맛보시고 누리시고, 그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은혜고, 날마다 그 은혜가 더 크게, 그 사랑이 더 크게, 그 긍휼이 더 크게 다가와야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예전에 큰 사랑이었는데 그냥 그 사랑이 그대로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잘못 가고 있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 십자가 앞에서 매일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 긍휼이 더 깊어지고, 그 은혜가 더 깊어져 가는, 이것이 예배자의 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더 깊이 깨달아 알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